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아직까지도 또 3만 명 정도 나온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달러도 많이 오르고 또 중국과 미국을 중국이 또 대만을 또 두고서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미국과의 대치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또 세계에 나가 가지고도 또 뭐라 하면서 막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고, 저 뚜꺼비 같은 놈의 새끼들, 저 그냥 딱따구리 같이 생긴 놈의 새끼들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뭐 독감 예방 접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정치가 또 여러 가지가 말이 너무 많고 서로가 그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말이 많죠. 그리고 수해와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고충 중에 계시고, 날씨는 오늘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정말 계절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일교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버리며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면 건강에 참 유의해야 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민주당의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면 쫄지의 난민들이 다 됐어. 쫄지의 난민들이 다 됐어요. 다른 나라에 얹혀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국민들이 거의 다 나라가 거의 괴멸될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저항이 심하면 러시아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쟤들도 진짜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인지 끝까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참 너무 불쌍합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수해와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여러분 또 기억나실 때 한번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위엄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높은 곳에 계시는 했고, 어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까지 돌아갔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수백억 경배 이상 되시는 위엄과 선함과 거룩함과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게 된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소임을 감당해 놓았기 때문이죠. 소임을 감당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언제 너희 주인이 올 줄 모르니까 깨어서 그 종들을 잘 섬기고 언제 새벽에 너희 주인이 오더라도 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친히 너희를 수종을 들겠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 있어서 나의 뜻대로 잘 이제 너희가 섬기고 너희 밑에 종들에게 수종 들고 깨어서 빠릿빠릿하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띠를 띠고 너희를 수종 들겠다. 그렇게 너희에게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기고 너희의 그 소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거를 마귀 사탄의 유혹을 잘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는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 맡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3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들을 물려받게 된 그 경위가 뭐다?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뭔 말인지 알죠? 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는 그 최측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비서실장이 있고 그 밑에 당에 있는 당 대표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자기의 소임과 사명, 달려갈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일 시키는 일을 목숨 바쳐 끝까지 몸부림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뭐 수양대군,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그 한명의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양대군이 이제 수양대군에 대해서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다. 아니다. 수양대군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다고 하지요. 학자들이. 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수양대군에게 붙어 가지고 얍삽하게 공을, 물론 얍삽하지는 않았지만 다 목숨 걸고 그 왕직을 이렇게 수양대군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혁명이라고 합니까? 쿠데타라고 합니까? 그걸 일으켜서 안평대군을 죽였잖아요. 예, 수양대군이. 그래서 안평대군을 죽이고 거기에 참여한 공신들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물려받듯이 마음은 불법하게 불의하게 하면서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기준과 생각으로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르고 어가 다르다. 하나님께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내가 진짜 신심으로 전심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그러면 너희는 좀 실하대.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사회 직장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뭐 너희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그것이 너희한테 안 좋은 일을 시키고 너희한테 도둑질을 시키고 간음을 시키더나 너희들 계속 요즘 사람들은 목사부터 해서 뭐 교수 그 밑에 있는 평신도 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해. 그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제가 예수 믿는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탄의 가라지만 받아들여가지고 달콤하게 마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심어. 그래놓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는 거는 무조건 대적하고 싫어해. 돈만 많이 주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싫어해. 그것도 그릇을 만들어야지 지옥 안 가지. 돈만 많이 주면 싹 다 지옥 가는데 니 같으면 니 자식을 그렇게 교육하겠니?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너희 본능 속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이 땅의 달란트 소임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너희가 그것도 안 할라 했더나. 그것도 안 할라 했어.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보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고난의 학교에서 그것도 안 할라 하고 너희는 참
그러면은 뒤통수 한 대 날아갑니다. 여러분, 뒤통수를 딱 떼가 눈알이 딱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해빕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시편 139편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사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생 설계도를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그러니까 얘는 이런 기질, 이런 기질, 이런 기질, 이런 기질. 저거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얘는 그거를 뒤에서 이어서 이거를 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이런 일을 시키든지 기질과 특색을 저거 부모가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요런 기질을 좀 집어넣어서 저거 부모의 뒤를 잇게 하면 좋겠네 얘는. 그리고 안 그러면 다른 기질도 좀 심어가지고 다른 부분도 좀 얘는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키시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을 하느냐. 얼마나 잘 감당을 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방금 계시록 2장 3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얼마나 잘 감당을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을 외형적으로 그냥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평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일남전도의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여전도의 총무가 되고 청년부 팀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소임을 감당해 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소임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나라를 전부 다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내가 띠를 띠고 너희에게 수종을 다 들어주겠다. 깨어서 네 밑에 있는 소임을 감당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종들에게 부지런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척건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 사도 바울처럼 얼만큼 달려갔느냐. 이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에 사도 바울이 완성했다는 그 지점이 그 부분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제 이게 완성인데 여기 이제 한번 적어 봅시다. 이해가 하기 쉽잖아. 4단계, 5단계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이 어느 정도 달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1단계도 안 되는 여기에서 지금 미기적 거리고 있어요. 1단계도 안 되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선지자의 소명이었던 그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말씀은 이 달려갈 길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달력하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지만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실천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다가 이 이상한 국도로 빠져가지고 이게 뭐 여러 수만 수십만 갈래의 그런 국도에서 헤매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여기서 헤매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은 말씀은 전부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야 될 길은 전혀 안 가지면서 지 나름대로 막 지가 복음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말씀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거 말씀대로는 하나도 실천 안 하고 지 나름대로 지 자신의 만족의 길을 걸어가려고 수십만 수십만의 국도에서만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가지는 거야. 참 뭔 말인지 알지?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가지는 거야. 이거는 네가 뜻대로 네가 열심히 한다고 가인의 제사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길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고 위험의 우편에 앉는 길이 아니야. 위험의 우편에 앉는 길이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길이지. 네가 달려갈 길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아멘? 네 소임과 사명이 뭔지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새벽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새벽에 기어 들어온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20장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처음에 들어왔던 이제 수십 년 된 그런 놈들은 여기서 지 노력과 지 행위와 지 자랑과 지 열심 쥐만 앞세우고 있어서 이 길을 진짜 이제 몇 년 전에 아침에 들어온 놈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은 놈이고 저녁에 1시간 전에 들어온 놈은 3, 4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래서 저녁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짜 이 정도라도 갔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짜 자기를 꺾고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온 지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3, 4, 5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 2, 3단계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갔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충성 복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과 자기 가식과 자기의 어떤 그런 논리와 인간적인 그런 예법과 인간적인 외형과 가장하는 그런 오히려 그 뭐라고 합니까? 권모술수와 술법과 그런 것에만 능해져 가지고 단련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오히려 실제 믿음에 있어서는 이 길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뒤쳐져 있는 지점에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 제일 나중에 그 품삯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되었는데 수십 년 전에 믿었는데 나중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네가 진짜 그 길을 갔느냐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갔느냐 쉽게 말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인데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마우스인데요. 마우스. 숏다리가 돼버리겠는데 또. 그래도 은혜롭게 잘 그려졌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런 돌덩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이게 이제 돌덩이가 이렇게 깨져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 돌덩이를 다 깨고 없애고요.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진짜 만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 자기 친아들과 같이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120년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뜻을 끊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이 조각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저녁에 들어온 사람은 진정으로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쪼개져 가지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형상은 못 되었지만 요 정도 모습이라도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2, 3단계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인간 양심을 버리고 인간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기도 힘든 이런 돌덩이 비슷한 이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힘들었다는 것은 맨 나중에 그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어려워 가지고 겨우겨우 턱걸이로 부끄러운 구원 비슷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 말씀의 실제 의미가 그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흠모하고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말했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33세에 죽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한 50, 60까지만 좀 살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에서부터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류 최초의 구원을 위한 6천년 인간 경작을 해가지고 내 자식, 영원한 자식을 삼는 그 중대한 일에 5, 60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받기를 거부하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젊고 짱짱했을 때 그때의 몸을 제물로 아버지께 바쳐서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온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명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으로는 그 길을 가기 싫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능력 주시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육신에 계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경외함으로
기도를 드렸고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응낙하심을 입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예, 들으심을 얻었다. 힘과 능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 순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진짜 받으시는 순교는 원형 경기장에 로마 그 군병들에게 초대교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어 뜯겨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그 하고자 하는 자는 붙들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면 100% 도망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사자굴에 그 사자에게 뜯어먹혀도 담대하게 뜯어먹힐 수 있도록 마음과 심정을 붙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잔혹하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같이 가자. 그런데 안 갈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죽어서 그냥 바로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 가서 영생을 누리고 싶지. 그래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김민영이 같이 겁이 많고 비겁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많은 기독교인의 그런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순교는 결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마음만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니것들이 니거 자랑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기는 싫어하고 지 잘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깨트려지는 놈이 거의 없어요. 구원받기도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목사, 뭐 선교사, 장로 할 거 없습니다. 교수. 마음에서부터 이거 하는 놈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온전히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예,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다 주님의 나라를 물려받아 가지고 아까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질그릇, 나도 나라들을 너희에게 물려주어서 어떻게 한다고?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리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뭐 질그릇을 부서뜨리냐? 천국이 그렇게 부서뜨리는 데가 어딨냐? 왕이 되더라도 천국은 섬기는 거지.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천국에서 왕이 되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밑에 섬기는 사람의 힘과 능력은 이 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IQ도 1000만에서 2000만이 되고 성령으로 온전히 덧입혀집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능력도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배에서 20배의 능력이 되고, 이거는 힘입니다. 힘. 팔 실험할 때 악력. IQ도 1000만에서 2000만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백성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IQ가 2, 3천, 1단계 IQ가 4, 5만, 수십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왕들이 오게 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밑에 이제 하인을 하거나 평민인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엄과 그런 능력과 이런 권위에 압도가 되어 가지고 잘 쳐다보지를 못해요. 천국은. 그래서 계시록,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 2장 27절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그리고 각 나라에는 천사들이 34만 개의 나라, 한 나라마다 천사들이 1억 명에서 2억 명의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쿠데타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고, 왕들이 이런 절대적인 무림의 고수가 되기 때문에 무협지로 말하면 그래요. 초극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렇더라도 왕들을 감히 대적을 한다거나, 왕들에게 물론 하늘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인자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불평 불만을 이렇게 한다거나, 왕들이 그렇게 어떻게 대적을 하고 욕을 한다거나, 감히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수양대군 그 한명회에서는 그 뒤에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을 때 그 누굽니까? 성삼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성공을 못하고 그게 발각이 되어서 죽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왕들이 그냥 연약한 순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 왕들이 입는 IQ와 힘의 악력이 천사장들의 20-30배가 넘습니다. 천사장들이라고 와도 땡꽁 딱 때리면 빡 튕겨져가지고 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무협지의 초고수가 된다고 한 것은, 그래서 왕들에게는 주님이 나라를 맡겨서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겠는데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정도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IQ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내 일은 뭐냐면 네 자랑하고 네가 잘난 체하고 껍데기적인 형식적으로만 하고 결국 그 속으로는 네가 가고자 하는 네 자랑과 네 길과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나서 모든 죄악에 빠져서 사로잡히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위배하는, 그게 아니라요, 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일,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사울처럼 아말렉 사람들의 양과 재산만 챙기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좋은 것은 다 살리고 남겼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했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소임을 맡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 가지라도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위험의 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LA에 그때 제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LA에 선교사로 가면 LA에 한인촌도 있고 목회하기도 수월하고 쉽고, 뭔가 내가 선교사인데 한국에는 목회하기도 어렵고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버젓하게 내세우면서 조금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서 다들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됐지만 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도 사실은 이 120년 기간 동안에 죽음보다 힘든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진짜 인내와 산고의 고난을 겪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는 로마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지요.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국도를 타고서 지가 복음의 길로 가는, 지가 좋은 길로 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주님의 길,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겁니까? 니는 뭐 머리가 폼으로 달려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지가 좋은 길로 가는 거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침에 기어 들어온 포도원 소작인처럼 아무런 구원받기 어렵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쪼개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남아있지도 않고 네모짭이 그냥 네모로 이렇게 돌덩어리로 그냥 자기의 자아와 모습이 하나도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으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발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을 본받는 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이게 부서지고 형성이 되고 만들어져서 진짜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은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산고의 고통과 인내를 모양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양과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당대표, 예수 믿는 대통령 전부 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욕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꼬라지가 개꼬라지가 됐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도 어렵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듭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자기의 갈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자기의 갈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 성가대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남녀 전도에 좀 봉사 좀 하고 그게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난의 그 길 걸을 때 저들 모두 한 소리로 외면하며 비웃었네. 그게 가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정해지게 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웃고 떠들면서 이 길이 걸어가지는 게 아니다. 이 길이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은 바로 이거를 더 살기 바라는 자기의 그런 욕망과 육신의 소욕을 꺾고 진짜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소명과 사명은, 이 땅에 주어진 달란트의 소임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목사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청소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불의와 악에서 건져서 빛을 비추어주고 소금의 맛을 내어서 양심의 가책이 들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라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심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임입니다. 정치인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목사든지 할 거 없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새벽에 기어 들어왔던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그 길은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자기가 한 거를 더 앞세우고 내세우면서 수십 년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악하다, 왜 내 노력과 행위는 인정을 해주지 않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은 피와 살을 다 찢어 마시우고 먹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는커녕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그 보혈의 피의 공로와 십자가에 몸짓고 살찢어 죽어주셨던 그 공로와 행위보다 더 앞세우고 높이고만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을 평가했을 때 여러분은 위엄의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보고 평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엄의 우편에 앉히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갔느냐, 마음에서부터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늘나라의 왕의 계성자 수십조 경명의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셔서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실천해 내었느냐, 이 등급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엄의 우편에 앉으실 사람으로 정하고 결정하시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선택을 해 나갔느냐,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너를 높이기 위해서 네가 잘났다고 가장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미석을 꾸미고 옷수를 넓게 차고 경문을 크게 한 그런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여러분은 지금 선택하여서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대의
나라들을 차지하고 물려받은 영광된 5단계의 부활을 받은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뒤의 길을 쫓아 자기의 목숨을 헌신착처럼 내어 던지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달려갈 길을 선택해서 따라 나가는 길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그런 삶의 등급을 스스로가 몇 등급인지 한번 정하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내가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이 그 고난의 자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의 자취를 한 가지라도 따라가는 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오늘 나를 위해서 몸과 살을 다 찢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실천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새벽에 기어 들어온 놈들처럼 하고 있죠. 첫사랑 첫 믿음은 까마귀 구워 삶아 먹듯이 다 까맣게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전부 다 지가 잘났고 전부 다 지가 대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났고 구원받기도 힘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33세에 그 젊디 젊은 꽃다운 나이에 인간으로 태어나 장가도 한번 못 가보시고 예수님은 장가를 안 가셨어요.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가도 한번 못 가보시고 33세에 누가 순교를 하고 싶겠어요? 니 같으면 그때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하겠습니까? 순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고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죽음의 상고를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거는 여러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앞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난 거를 앞세우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더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길밖에는 내 인생에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길 가게 하소서, 그 찬양도 있죠. 외길 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은 그 길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셔야 하는 그 일을 내가 작은 예수로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아버지가 살리고 싶은 그 영혼을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목숨이라도 다 바쳐서 기꺼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인 나라도 아버지가 다듬어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인생과 영혼을 맡기시고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임을 무사히 잘 감당하고 마치고 하늘나라의 위엄의 우편에 앉는 왕위 계승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갔느냐? 100%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갔느냐? 80%만 갔느냐? 60%만 갔느냐? 40%만 갔느냐? 20%, 10%만 갔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목사니 교수니 총회장이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거의 기준을 떠나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어느 정도의 등급의 길을 정해서 달려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 내놓고 자기 자신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몸과 살을 처절하게 갈고 찢어서 찢기고 뜯기어서 한 방울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시는 선택을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등급을 정하십시오. 100%, 80%, 60%, 50%, 40%, 30% 될 수 있으면 80% 그 정도는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 밑에 있는 백성들을
질그릇 조각같이 질그릇 부술 정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위엄의 우편에 앉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아들이셨다고 해서 이런 위엄의 우편에 앉히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등급의 삶을 선택하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120% 아버지의 뜻에 따라 소임을 120% 충분하게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해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그 삶이 그래서 위엄의 우편에 앉히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급을 정하고 하늘나라에 내가 몇 등급의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 목표를 정하고 고난받고 주님처럼 달력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감당할 수 있는 그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어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주님처럼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즐거우시게 하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이웃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도구가 되기 위한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아버지께 정말 무언가 한 가지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받은 바 은혜에 도리를 해야 되겠다. 그 손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땅의 십자가의 도리와 소임을, 믿는 도리와 소임을 120%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임을 명심하고 나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뜻과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몇 단계의 등급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가지고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쓰임받다 갈 것인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등급을 세우고 이제부터는 형식과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복음으로 내 자랑하고 나의 그런 육신의 소욕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육신적인 마귀의 미혹과 가라지의 소욕을 처절하게 잘라버리고 가지치기에서 베어버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도들과 같은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게 되어서 주님이 맡으신 모든 34만 개의 나라를 내 것으로 물려받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높은 지혜와 권세와 위력과 압력과 IQ와 지혜와 능력을 받아 세세의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